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또한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여 주님과 영적인 교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과정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진실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루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 것은 용의 사주를 받고 있는, 용이 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에서 금상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서 금상을 보고 또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짐승과 또한 로마의 일어남을 갖다가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신상을 해석한 그대로 실질적으로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을 때에는 바벨론이 다스리던 시대였지만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메데바사라는 은나라에 잡혀 먹히게 되고 또 얼마 지나서 헬라 그리스라는 놋나라에 은나라가 잡혀 먹히고 그 다음에 철과 흙으로 진흙으로 합쳐져서 만들어진 로마라는 나라에 헬라 그리스가 잡혀 먹고 특히 진흙으로 된 10개의 발가락은 로마가 10개 나라에서 나눠졌다가 다시 통합되는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그대로 해석한 대로 역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이 또 이 상황을 꿈을 꿨는데 거기서서 짐승들이 나옵니다.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의 꿈속에서는 각자 다른 동물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강한 나라가 세대를 따라서 바벨론, 메데바사, 또 헬라, 그 다음에 로마가 따로따로 역사적으로 나오는 것을 일렬적으로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13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 네 가지의 나라들이 한 몸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 짐승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은데, 그리고 1절에서는 로마를 갖다 설명해 주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 그리스도는 역대에서 가장 강했던 네 나라를 합쳐놓은 것과 똑같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죽음을 택하든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저 도시락 싸가지고 놀이터에 나가서 아이들과 노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는 마음으로 온몸을 무장하고
모장하고 사탄과 대적해서 매일매일 신앙생활이 사단과의 대적의 삶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사단의 교묘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단과 사단의 사주를 받은 적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교묘하게 신앙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두 구절을 보면은 사단이 적 그리스도라는 소위 말하는 꼭두각시를 조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모방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저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적 그리스도인지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배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사단을 경배하고 사단을 예배하고 사단을 위해서 일하고 사단과 동참하는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깨어서 말씀을 단순히 겉으로 읽고 겉으로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전체를 무시하고 성경 전체를 바꾸어서 우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단 한 자 두 자를 바꾸어서 말하면서 그 뜻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는 모습이 여기에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설교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경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경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경 말씀으로 맞춰야 훌륭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마치면은 지루하다, 설교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경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경 말씀으로 마치는 설교가 지루하다고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법정에 간 적이 있을 겁니다. 법정에 가면은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을 내릴 때 판사가 어떤 판사들은 웅얼웅얼 소리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야단치는 소리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평범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사가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게 관계없이 그 판결이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석에 있는 사람들은 판사가 중얼거리든 평범한 말하는 소리를 치든 상관없이 그 판사가 판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말하는 방법은 전혀 의미가 없이 그 판결한 내용이 나에게 대적하는 판결이냐 아니면 내가 이기는 판결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듣듯이 똑같은 것입니다. 설교 말씀하는 방법은 목사에 따라서 어떤 목사들은 소리를 쳐서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은 중얼거리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목사는 원고를 그대로 읽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 하는 방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날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훌륭한 설교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아니면 적 그리스도가 모방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모방을 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로 행한 것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많이 보이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하시고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적 그리스도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자기를 따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과 10절을 함께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첫 번째는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천년 왕국에 나와서 성전에서 왕 노릇을 받으신다 그랬는데 적그리스도는 환난의 성전에서 모습을 드러내서 왕 노릇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사단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인들이 사단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단이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왕대접을 받고 예배와 경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려서 말씀에 따라서 진리를 구하지 못하면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쓴 편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도 자기를 누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똑같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나오죠. 자기를 보여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라. 그래서 사단의 사주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영적인 눈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만을 따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도저히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환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7장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 많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목숨을 바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쳐주십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들도 똑같이 이마나 손에 표를 받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과 18절 볼까요? 계시록 13장 16절과 16절과 18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마에 인을 쳐서 보호해 준 것 같이 똑같이 따라서 사단들도 적그리스도들도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순간으로 몰기 위해서 각 손이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근본을 모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사도들은 다 도망갔고 모든 따르던 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겁 많고 도망다니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 어떻게 모여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는 단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500명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각 제자에게 따로따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도마에게 네가 나를 보지 않고 믿는 것보다는 나를 보고 믿으라고 보여주시면서 상처와 손의 상처와 옆구리에 손을 만져보도록 허락까지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단, 곧 적그리스도, 사단의 사주를 받는 적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겁니다. 다시 죽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까지도 정확하게 모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틀림없다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죽은 자를 살릴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사단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라고 묻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사단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것이지 사단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욥이 모든 재산을 잃고 태풍이 불어서 모든 재산을 잃고 병이 나서 모든 몸이 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누가 그러한 일을 했습니까? 사단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 이집트의 술사들이 똑같은 기적을 행합니다. 누구의 능력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만을 가지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이 사단들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능히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깊이 눈여겨보지 않으면 마치 실질적으로 죽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더니 라고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이 사단이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척 같다가 살아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것이 죽었다는 걸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어디에 나옵니까? 5장 6절 볼까요? 5장 6절. 5장 6절,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한 얘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는 그 단어와 13절에 나오는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는 똑같은 원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돌아가신 것을 표현할 적에 죽게 된 것 같더라 했던 것 똑같이 여기서도 사단이 죽게 된 것 같더라 하는 그 말은 실질적으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방해서 심지어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는 것도 또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모방하는데 심지어는 부활까지도 모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눈을 똑바로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고 사단도 또 적그리스도 부활할 수 있다면 구태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질문이 나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적그리스도의 부활은 대단히 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에 그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영원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살렸지만은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다시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옥에 갔을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것은 나사로나 또 다른 사람들의 죽었다 살아 태어난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의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일어납니다. 왜? 성경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굉장히 놀라운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사람은 몇 명이 봤습니까? 불과 1000명 이하입니다. 불과 1000명 이하입니다. 그 당시에 TV가 있었습니까? 무슨 방송이 있었습니까? 그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부활 본 사람이 500명이 함께 봤고 정확하게 숫자를 세어보진 않았지만은 정확하게 숫자는 알지 못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보면 1000명 이하가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부활은 몇백만 명, 몇천만 명, 심지어는 몇 억이 동시에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상태에서 부활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TV나 모든 방송을 통해서 세계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떤 한 구석 예루살렘 가나안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태어났다가 부활하셨다가 몇천 명에 보이신 것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TV나 어떤 영상으로 또 미디어로 보는 그런 순간에 실질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건 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4절을 볼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야 하더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자와 어떻게 싸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죽여도 살아나는데 좀비 잘 아시죠? 죽여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죽여도 살아나는 자와 감히 대적할 자가 누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누가 우리를 능히 대접하리 똑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놀라운 일이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긴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사단에 놀아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가 수십 번 얘기하지만은 교회 선택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사단이 왕좌에 앉아있는 교회가 여러분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나요?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22절 볼까요? 22절. 지금 마태복음 22절과 7장 22절과 24절을 보면은 이것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냐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회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도 나타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바로 뭡니까? 제가 설명드린 사단이 한 그대로 권능과 이적과 표적을 표방한 겁니다. 하니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뭐라니까? 교회에서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열심히 전하고 수십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도저히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눈을 똑바로 뜨지 않으면은 우리가 잘못된 교회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닙니까? 교회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즘 교회 가운데서 너무 열심히 하나님만 섬기는 일반적인 상식자들이 볼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자라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섬기고 열심히 섬기는 자는 이단으로 몰아칩니다. 그 이단으로 몰아치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적당히 목회자 월급 받아 먹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보내는 대형 교회나 큰 교회나 큰 재단들이나 큰 종파들이나 이런 종파들이 그러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쳐서 몰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슈왈츠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모든 종파들은 잠자는 사자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아무것 능력은 엄청나게 성도들도 많고 돈도 많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엄청난 사자와 같은데 실제 잠자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자있는 사자가 깨어서 일하는 고양이를 이단으로 몰아치는 게 요즘의 기독교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건 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까? 네가 교회에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이적도 행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는데 예수님이 뭐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잘못 사용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들은 교회에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치 도시락 싸가지고 놀이터에 가듯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단들의 사단들의 노름에 놀아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전투에 나간다는 그러한 각오를 갖고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철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내가 또 내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으로 신앙생활은 너무 추상적으로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그냥 단순히 누구에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읽은 성경 기절 하나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개인적인 삶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그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영이 인도하는, 성령이 인도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인도하는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 구절 하나하나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개인적인 관계를 개발할 때만이 마침내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적에는 적어도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찔려서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뻐하지 못할 적에는 내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마침내는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할 적에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으로만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여러분들을 신앙적으로 지혜롭게, 신앙적으로 스마트하게 하는 일종의 지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입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지식이고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적인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 숫자 하나하나, 말씀 한 단어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받아들여야지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처럼 단어 하나 뺀 것이 하나님의 은혜 전체를 뺀 것 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 모든 것이 빼놓지 않고 정신 차려서 읽고 듣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음성에 따라서 삶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방자인 사단에 특히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왜? 너무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요? 누가 능히 사단과 더불어 싸울 자가 있겠느냐, 이러한 말이 공통적으로 나올 정도로 누구나 다 사단을 따라야만 한다고, 그러한 세대가 반드시 온다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라는 겁니다. 13장 1절과 2절에서 얘기했듯이 가장 막강한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적에는 정말로 감히 누가 로마를 능히 감당하려, 누가 로마를 대적해 싸우려 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다스렸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그랬지 않습니까? 또 메데바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또 헬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헬라가 얼마나 빨리 나라를 점령했는지 순식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내려와서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런 막강한 권력을 종합해서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추구하게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내 눈에 보이는 이적을 추구하게 되고, 또 뭔가 내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어떠한 걸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의 그러한 본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수백만 명이 보는 가운데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보여주고
이적도 보여주고 감히 누가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과 똑같다는 가시적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사단도 똑같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성령의 감동 감화로 쓰여진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거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라, 심지어는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성전에 앉아서 그렇게까지 한다는 겁니다. 성전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따라서 믿어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서 믿기 위해서는 말씀을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진리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잘못 깨달으면 사단의 노름에 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교회 성도들은, 소망교회는 말씀으로 굳건히 쓴 성도가 되어야만 하고, 그로 인하여 사탄이 도저히 넘나볼 수 없는 강한 무장한 소망교회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며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굳게 잡고,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참된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망교회 성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소망교회 성도 몇 명이 되건 관계없이 소망교회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